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의 중심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또 메마른 형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사역 가운데 또 쉬는 날도 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모리아올 성전 공사와 또 안에 들어갈 성물 또 기구들을 만드시기 위해 지금 안성에 내려가 계십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의 마음으로 또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를 또 꿈꾸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며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업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작업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오늘 새벽에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동산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사야서 51장 3절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요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월요일에 아주 잘생긴 나무가 저희 하늘 정원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월요일에 식수하실 때 현장에 있었는데 여러분, 나무가 너무 잘생기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 분위기에 이 나무 한 그루로 인해 잘 아시는 분이시죠? 너무 멋지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사진 한 장만 보아도 이 나무 한 그루가 이 주변의 분위기를 바꾸고 공간을 바꾸고 또 소망을 또 꿈꾸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리아올 옆에 심긴 나무인데요. 아주 시원한 그늘을 주고 다음 세대가 이 안에서 또 뛰어노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 나무를 식수하는 과정 중에 깨닫게 된 것이 나무 한 그루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가 주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때로는 이 나무 한 그루가 완전히 분위기를 반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직 공사가 한창이고 또 이 도시의 삭막한 건물들 사이에 나무 한 그루가 들어서니까요,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또 나무의 싱그러움과 생명력과 푸르름이 깃드는 것을 바로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는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정원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망이 일어나고요, 또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51장 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 삶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을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가꾸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함과 감사함과 즐거움과 창화하는 소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으론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살피시고 채워주시고 사랑하실까? 이렇게 말 안 듣고 맨날 하나님 아프게 하는 내가 뭐가 이쁘다고,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여기엔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나서 대단해서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은 물건을 참 재밌게도 만듭니다. 잘 만들죠.
디자인도 잘하고 또 일부러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당황시키려고 재밌게 여러 모양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물건의 사용처를 제대로 알게 돼서 당황하는 일들도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물건의 정확한 정체성과 용도를 아는 것은 그 물건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라는 이 정체성은 세상에서 누가 뭐라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 나 스스로가 어떻게 여기든 상관없이 우리를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창조주 그분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으신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번쩍번쩍 빛이 나십니다. 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아마 이 새벽에 봬도 옆 사람의 외모가 너무 출중해서 빛이 나서 충분히 믿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분명히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빛은 곧 생명이란 말이죠. 빛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은 먼저는 너희가 이 죄와 사망으로 흑암에 앉은 이 세상의 빛이다, 생명이다, 생명을 주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은 너희가 이 땅의 소망의 빛, 진리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존재만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부재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빛이 가는 곳마다, 빛이 닿는 곳마다 만민을 가리우는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의 역사는 사라져가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빛이란 그런 것입니다. 빛이란 존재 자체만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절망과 두려움, 불안과 근심, 또 죄악과 사망이라는 이 어두움들이 우리 안에 떠나가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빛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보고, 내 삶의 형편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내 안에 어두운 모습들을 보면 도무지 내가 빛이라는 생각을 갖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시고 세상의 빛이라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모르셔도 한참 몰라서, 주님이 나란 사람을 잘못 보셔도 한참 잘못 보셔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빛의 주체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장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신 모조품 빛, 그냥 이런 흉내나 내는 불빛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의 비추인 참빛, 생명의 빛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빛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참빛,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흑암에 앉아 어둠 속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을 비추시는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진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 빛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너희는 이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가진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조차도 자신 없는 내 모습,
여전히 어렵고 만만치 않은 나의 삶의 형편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빛이라 생각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빛이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바로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존재 자체로 파워풀한 크리스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기력한 크리스천, 파워리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번 죄와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 속절없이 넘어지고 하도 넘어지다 보니 이제는 넘어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약하니까, 세상은 강하고 유혹은 강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평생 나의 이 작은 죄의 문제 하나 어쩌지 못하고 오로지 나의 삶의 문제 해결이나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만 살아가다 몰입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이 풍성한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빛의 자녀로서의 삶, 이 땅의 어둠을 밝혀내는 빛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은 그 정도의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가 정말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빛으로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를 막지 못한다면 엉뚱한 정체성을 가지고 빛으로 살지 못하도록, 아무 일도 못하도록, 그저 개인의 삶에만 몰두하도록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속아 엉뚱하게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늘 사탄이나 세상, 죄의 유혹,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심하게 공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방어하고 간신히 버티고 견뎌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맨날 유혹이 강하다, 세상이 강하다, 그래서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단의 공격은 있지만 여러분, 성질상 정반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고 사단이 어둠입니다. 우리가 빛이고 사단이 어둠입니다. 우리가 공격하고 우리가 침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어둠이 떨어야 합니다. 우리가 닿는 곳마다 큰일 났다, 어둠의 영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미혹을 벗고 빛으로, 예수로 살기를 더욱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비추이시도록 예수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빛으로 살아가는, 예수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 삶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그 한 장면은 우리가 오늘 착한 행실을 힘쓰며 선한 일을 힘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해라, 선하게 살아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 예수가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예수가 사시도록 하는 삶을 살라는 적극적인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웃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변 이들에게, 우리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란 창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에게, 서로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이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오늘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 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나는 가리워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오늘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 나를 장악해 주시고, 내 안에 예수께서 더 사시도록 하는 삶을 위해 나를 내어 드립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나는 점점 약해지고 내 안에 예수는 더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여러분과 교제하는 사람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더할 때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안 할 일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더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더 화를 내고 더 불의하고 더 거짓에 능하고 더 욕심을 부리고 더 남을 헐뜯고 더 파괴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더 편을 가리고 더 배신하고 더 모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이들보다 모든 면에서 절대 뒤처지고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워라밸을 잘 지켜야 됩니다. 워라밸, 세상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 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얘기하지만 저는 다르게 사용합니다. 워십 라이프 밸런스. 우리가 예배한 만큼 살아내야 합니다. 기도한 만큼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만큼 살아내야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제자 훈련 받을 때부터 넘어선 자의 삶을 훈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이는 삶을 위해 정진하시는 우리 보배로운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까지처럼 우리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그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행진을 멈추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착한 행실로 살았는데, 선한 행실로 애를 쓰며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막상 그렇게 살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좋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아무리 착한 행실과 선한 일로 살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왠지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내가 암만 그렇게 산다 그래서 이 거대한 세상은, 거대한 문제들은 전혀 달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나를 대적하고 괴롭게 하는 대적자들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고 도리어 억울한 일들만 나에게 들이닥칠 때, 믿음으로 아무리 전도해도 또 사역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좋아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의 벽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짓누를 때 우리 안에 솔직하게 낙심이, 절망이 일어나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만 이렇게 손해보고 나만 착하고 나만 선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며 산다 그래서 무언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나만 너무 미련하게 사는 것 아닐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그 착한 행실, 그 선한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살기를 힘쓰는 일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5월 첫째 주죠? 몇 주 전에 만난 시 한 편이 있습니다. 2013년 조동화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워낙 유명한 시라서 많은 노래도 만들고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시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잠깐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라는 시입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른 것 아니겠느냐. 이런 좋은 시가 있습니다. 이 조동화 시인이 아마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다른 시에도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언급하는 대목도
있는데요. 이 시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빛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착한 행실로 예수를 드러내고 피워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꼽히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꼽히면 일터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꼽히면 동네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꼽히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꼽히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가 주는 힘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너도 나도 꽃피고 물들고 살기로 결단하고 그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조동화 시인의 시처럼 우리 주변은 점차 달라지고 이 산이, 이 동네가 꽃으로, 예수의 꽃으로 물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마무리가 된 일인데요. 최근에 제가 이사를 해야 하는 형편이 생겨서 집을 좀 알아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아내와 한 곳을 구해서 가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집주인이 갑자기, 원래 저희에게 집을 구하라고 해서 구했는데 갑자기 비용을 줄 수가 없겠다라고 통보를 해 오셨습니다. 가계약금을 일단 수백만 원 지불했는데 갑자기 어렵겠다고 하시니까 부동산도 이제 이사 가게 될 집과 또 집주인들도 서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부동산과 두 집주인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소송을 하고 싸우면 싸울 수 있고 충분히 손해 안 보고 이길 수도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아내와 며칠 기도하고 나누면서 결국 계약금 전체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저희 부부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와 부동산과 두 집의 주인들, 이 상황에서 누구도 불편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부부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포기하면 누구도 불편해지지 않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를 돌려서 기도를 하고 저희가 결단을 하고 어제 전화를 돌려서 다 일일이 사과드릴 일도 아니지만 사과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마음 어려우셨을 텐데 불편하셨을 텐데 참 죄송합니다. 같은 동네에 계시는데 그래도 오고 가며 인사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이를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싸우고 소송을 하고 충분히 제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만류하는 그 부동산 주인의 권면도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불편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주인 한 분은 또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이 돈을 받아야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좀 불편함이 풀어지실 수 있다면 이 적은 비용이지만 이걸로 풀어지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하다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저희의 불편함이 누군가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면 저희의 작은 이 희생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을 가리우지 않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착한 행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음이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마음이 정말 평안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작은 삶을 통해 나의 작은 걸음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어떤 삶이 있구나 라는 마음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저희는 족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짧은 일화였지만 여러분 우리 걸음들이 모여 온통 예수로 피어날 그날을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새벽을 깨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동네에서 정말 빛으로 살기를 결단한다면 착한 행실을 통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결단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점점 번져나가 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와 한국교회 안에 예수로 살기를 예수를 드러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간다면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살기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수로 꽃피운 삶을 결단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향기로 향내내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꽃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날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길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 내가 먼저 오늘 예수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게 맡기신 분량, 내게 맡기신 영혼, 내게 맡기신 공동체, 가정, 학교, 일터,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의 향기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셨습니까?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착한 행실로 살다가 마음에 큰 낙심과 절망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냐고, 나만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이렇게 하면 나만 손해보고 바보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어려운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셨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라 부르시고 세상의 빛으로 보내십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심은 그 선한 한 걸음은 반드시 예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날들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더욱 착한 행실,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 꽃 피운다고 달라지냐? 네, 달라집니다. 나 하나 애쓴다고 달라지냐? 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피어난 여러분들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 나무를 심으시고 또 꽃을 심으시고 기뻐하시고 막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계속 쳐다보시고 잠 못 이룰 정도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땅을 보실 때 황량하고 모든 것이 황폐한 가운데 삭막한 이 땅에 멋진 나무 한 그루가 그 가운데 서 있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거기 딱 서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보신다고 한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얼마나 설레하실까.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거두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꼭 내가 뭔가를 얻지 않아도 주님이 오늘 내 삶을 보시며 아름답다,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한다, 너무 기쁘다 말씀하신다면 그걸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행실을 하며 살기를, 예수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로 살고 예수를 피워내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그루 한 그루, 한 송이 한 송이 이 땅에 심으시어 이사야서 51장 3절의 말씀처럼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메마른 이 땅이, 메마른 사막과 광야 같은 이 땅이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부르시고 세상의 빛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모든 미혹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빛으로, 빛의 자녀로 착한 행실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전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으로, 아버지 거룩한 주의 전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라고 우리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말씀 앞에 아버지를 앉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고 아무런 아버지 그런 능력도 없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부르시고 세상의 빛이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오늘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세상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를 만나는 사람이 그 빛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 예수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 나는 예수의 말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빛이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빛이십니다. 내가 아버지 그 주님 안에 거하니 하나님 나도 오늘 빛이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따르는 아버지 빛의 자녀로 아버지 착한 행실에 힘쓰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막막함과 현실의 막막함과 동록지 않음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살다가도 하나님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찾아오고 하나님 비참하고 하나님 어려운 형편을 풀어지지 않는 아버지 그런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고 합니다. 아버지 그때라도 나의 마음이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하나님 빛으로 살기를 오늘도 빛으로 살아내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예수로 살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전하기로 결정하고 드러내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비치신 예수님이 더욱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비치신 예수님이 더욱 사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해지게 하시고 예수는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내가 사는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아버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몸매로 성령님의 삶 가운데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은 사람 꽃피면 달라질까 나은 사람 빛으로 살면 달라질까 하나님 그런 미신과 낙심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선을 행하여 아버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옆에 편견하고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속에서 아버지 내가 빛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오늘도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뿐만 아니라 기도의 아버지 고백만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실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기력한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존재만으로 파워풀한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원사들과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걸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듣는 곳마다 우리가 닿는 곳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잠식하고 있는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하나님의 어둠의 영들이 주관하고 있는 나의 마음의 생각들과 마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늘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둠이 벗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드러나는 곳마다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아버지 나와 하나님 빛의 자녀들처럼 생명의 빛을 얻고 아버지 어두운 데 다니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형편을 보고 나를 바라보며 아버지 빛이라기보다는 나의 삶 하나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두신 그곳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빛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모든 성도님을 스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저들의 걸음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손해보고 헌신하고 희생하더라도 수고를 감내하더라도 하나님 예수를 드러나고 예수를 증거하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나 따로 예수 따로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가심과 아버지 포기와 절망이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버지 선한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백제 주님의 백성들이 열쇠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권세가 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으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들이 떨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미치는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걸음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막을 애정같게 하시고 그 광야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란 나무 한 그루 나란 꽃 한 송이 아버지 원하시는 곳에 심으시오.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동산 같게 아버지 에덴 같게 하나님 그것을 물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그것이 꽃밭이 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아버지 나를 기꺼이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시는 이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 영광의 통로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한 날을 살아도 주와 동행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복되고 거룩하고 귀한 인생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보며 한탄하실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보내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과 저의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막을 애정같게 하시고 광야를 아버지 여호와의 동산 같게 가꾸시고 빚어가시는 일에 아버지 우리를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 성도님의 복되고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대로 아버지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이 사역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건강치 않도록 주님 잡아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도술이 나에게 전랑하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무튼 교회를 아버지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아버지 저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헛되지 않은 수고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더욱 강건하게 하소서. 아버지 손을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걸음에 힘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체력적으로 아버지 지치지 아니하시도록 공비치 아니하시도록 교수를 전하게 저울하는 성령의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구조정비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하나님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 안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대와 설렘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여담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